우리가 오늘 형광등보다 은혜를 못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깜빡깜빡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을 담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틀어서 언약, 커버넌츠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한 법적 합의라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성경의 언약을 말하든지 그 언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말하고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의 언약은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크게 이 언약에 대해서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그대로 행하면 산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른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행위를 나타내지 못했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행위 언약과 대조되는 또 다른 언약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은혜 언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체결 조건은 믿음에 있습니다. 뭘 믿냐? 오실 예수님을 믿거나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믿거나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언약이 체결되어진 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은혜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질 수 있다. 은혜 언약에 계속해서 그러면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 언약의 종류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종류는 첫째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노아가 문제없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 언약이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범죄하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세 언약이 되겠고, 넷째는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예표하고 이제는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은혜 언약의 한 종류인 3번 모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약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 언약 곧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언약은 그 조항이 613가지, 613가지나 됩니다.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언약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모세에게는 직접 손으로 2번이나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언약인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 옛 계명,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영구불변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여 묻죠. 예수님,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 바로 정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613가지를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그것을 더 요약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말씀하셨고 하나로 말한다면 사랑이다 하고 정의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관점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1절로 17절의 말씀은 세 조각으로 뜯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앞에 붙여지는 서론 또는 서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기록되어진 1절로 2절에 기록되어진 서론의 말씀, 서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십계명의 서론은 십계명을 주시는 분, 십계명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명령을 막 하기는 하는데 누가 명령했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건져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당연히 너희들이 내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기도 하겠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자유를 빼앗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 부패의 처소이며 영원히 멸망받을 세속의 도시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 지옥과 같은 세속의 장소에서 건져주신 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가 말한 말씀대로, 규정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죠.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자유를 얻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를 하겠다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언약이요,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하고 오늘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11조를 하고 열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열심으로 금식을 하며 모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자체,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 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의 뜻을 저버리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킨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종교로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파가 와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물을 때에 그렇게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지 50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의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선함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었고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책감도 갖고 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살아서 문제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 특별히 오늘날 성령을 모신 자의 심령 속에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의 선함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게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의 10계명의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태양신 라, 그리고 개구리신 헤케트, 죽음의 신 오시리스, 범람의 신 히피, 하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은 애굽 백성들을 위한 재앙뿐이 아니었죠.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재앙이었어요. 그 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들 위에 계신다, 너희들을 조롱하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이나 또 그들이 살게 되어질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 역시도 애굽의 신들만큼이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곤, 바알세북, 그모스, 그리고 몰렉, 이런 신들이 아주 즐비하게 이들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던 때나 지금 있는 땅이나 또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그 주변 국가에 있든 또 바벨론의 많은 제국의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신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크게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 신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오늘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오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거룩한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에 세워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만드는 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보세요. 진짜 그 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잘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되기를 위하여서 빌고 돈 갖다 주고 그는 헌물을 켜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달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 말씀과 같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된다는 말은 거짓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였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7장 15절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망령되어진 삶, 망령되어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언약을 어긴 삶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에도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로 기록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아간도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망령되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소하고 작은 것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하나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따박따박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밀밭 사이를 지나셨으며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던 여인을 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율법입니까? 예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건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주인이시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오늘 우리가 전통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안식일에,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는 못 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무엇을 안 하는 날로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는 것이 옳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바로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는 날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나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5계명으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계명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PPT에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계명에 5계명으로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됨을 다 알 수 있다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함부로 간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거짓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배만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믿음으로 돌볼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지법에 의하여서 자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자기 땅에 있는 아무의 땅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자신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나무가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좀 사서 자기의 채소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팔아라, 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해서 토지 매매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이요 한 거예요. 법이요. 그러니까 왕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코가 쭉 빠져서 누워있는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악녀예요. 이세벨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런 쪼잔한 일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보시오 하고 불량자들을 보내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불의함으로 밭을 빼앗다는 소식을 아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뛰쳐내려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밭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오직 한 마리의 암양 새끼만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정말로 자식처럼 그 양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이제 부자에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을 하게 됐는데 자기에게 많은 양, 많은 소는 아까우니까 그대로 두고 그 가난한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같이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행인을 대접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라. 그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하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나단이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지요.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나 하나님 앞에 합한 왕으로 여김받았던 선한 왕이었던 다윗이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다윗에게 선과 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사무엘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의 종류인 모세 언약,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다루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삶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니 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